화평이 될 수가 없다. 불화가 될 수가 없다.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보내러 온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투쟁, 서로. 지금 34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집안에 그 거짓과 진실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34절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할 것이다.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뭐냐. 35절과 34절 얘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진실과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 그래서 불의와 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진리와 거짓이 타협할 수가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불의와 의를 화해시킬 것이며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거짓인데 죽은 종교이고 기독교는 산종교인데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예수의 진리와 의는 이 세상에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검이 된다. 검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진실을 전하는데 거짓 앞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어둠과 빛이 전쟁을 해갖고 빛한테 어둠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와 뭐라고 때 예화를 드렸을 때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했잖아요. 빛.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는 죄잖아요. 죄. 마귀의 권세. 예수님이 가니까 그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지금 화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어때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의 저 밑에, 땅 밑에 저쪽은 뭐가 있어요? 땅속이 아니에요. 저 밑에는 어디가 있냐? 이 지구본을 돌리면 지금 저기가 나와요. 미국이 나와요. 미국, 아메리카가 나와요. 지금 거기는 밤이에요. 밤. 어둠이란 말이야. 이런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으면은 우리는 지금 해를 향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환한 거야. 지금 밑에는 어때요? 지구가 돌으니까 해 반대 방향이잖아요. 해 반대 방향.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깜깜해요. 깜깜해. 지금 아마 자정을 지나서 새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후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은 공존할 수가 없다. 타협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절과 35절에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과 불신자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항거하고 서로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진실을. 이게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검과 방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빛에 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이 공존해야 되니까 얼마나 화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족 사이가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이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공존해서 사는 그 가정은 화해가 있을 수가 없고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족관계를 파괴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족보다 혈연관계보다 뭐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만약에 자신의 가족 중 불신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거나 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도하여서 가정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오게 하라. 화평이 오게 하라.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으로 만들면 또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 전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화평하게 만들고 불의와 거짓이 없게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족이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 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라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응? 딸을 더 사랑하는 거,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 아빠를 더 사랑하는 거,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여기서 그러잖아요. 38절에서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 내 십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내 뒤 누구?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 그런 것이 합당하다. 내게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더 사랑하냐? 나보다?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자는 합당하다.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그런 거잖아. 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뒤를 누가 따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런 십자가도 있는가 하면 촬영장에서 이슬장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작두에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작두에 목이 잘려 돌아가셨다고 순교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별의별 죽음이 있었잖아요. 불에 세워 죽이고.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응?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꼭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맞이한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또 합당하다는 거예요. 진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잔혹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칼로 목이 베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순교당했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죠. 목이 잘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육체적 아픔 등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 39절, 40절, 4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41절에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절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뭐예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상대방을 버리는 자잖아. 이게요, 내 목숨이 중하다고 상대방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잠시 동안은 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네가 현재는 얻을지 몰라도 너의 영원한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는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리라.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이 기절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를 잘 알아라. 진리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를 갖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육체적 생명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를 파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은 잠시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반면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비록 이 세상에서 유태한 삶을 살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 야고보처럼,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 또 화형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너의 적들이 타치 못한다.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 그 말인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네가 육체적인 목숨을 버릴 거냐, 아니면 잠시 동안에 있는 100년도 못 사는 너의 육체를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왕국, 그걸 포기할 거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너희들이 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항상 영원한 저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한대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래요. 잠깐. 근데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하대. 영원.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육체를 가진 지금, 그거 길어봐야 100년, 짧으면 50년 60년이잖아. 70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래요? 영원하대. 영원하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끝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이 땅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지금 안이한 생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짧은 세상을 맛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로만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응? 40절에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라 하겠으니까 여기서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를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누가 뭐래도 후자가 낫잖아요. 대언자들이 항상 말해왔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지금 41절에 보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을 누가 해왔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바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뭐래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으니까. 그런데 얘기했지만 선지자가 뭐예요? 대언자. 그거 있잖아요. 그 대언자라는 게 뭐예요? 왕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 그걸로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대언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어디서, 뭐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일일이 나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거기서 그 자리에 있다가 대변인이 다 그 요약해서 딱 갖고 나와가지고 대변인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대변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자. 그거예요. 대변인. 그 뭐 대변인, 대통령실에 대변인 여러 사람 있잖아요. 대변인, 그 다음에 뭐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뭐 부대변인, 그 다음에 뭐 부대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게 대변인이잖아. 이 대언자가 바로 그거예요. 이 대언자가. 바로 그 대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를 일컬어서 대언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언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대언자, 그 자들에게 물 한 겁을 대접한다든가 그 대언자를 섬긴다든가 하면은 그 대언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작은 자의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그릇이라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를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겠다. 너희들이 작은 자 하나를 섬겼냐? 그래, 나도 그 작은 자 하나 섬긴 걸 내가 기억해서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자들을 섬겼잖아요. 창녀들을 해결시키고 창녀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응?
거지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를 해결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자. 예를 든다면 뭐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한번 한 적 있는데, 축구전주를 나가서 했는데, 그 축구전주를 나갔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을 만나서 걔 들어오셔서 찬물 한 그릇에도 들고 가세요 하고, 냉수 한 그릇에도 주는 사람, 음료수에도 한 그릇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상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마음에 뒀다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정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투가 두 번 있냐? 하나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 말 하셨잖아요. 사도 침례 요한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람의 상을 받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에서 그 상을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재형 목사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소속 교단과 노회를 공개하길 거부한 바 있죠. 그런데 취재 결과 최 목사는 이미 9년 전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사유는 친북 활동이었는데,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새로운 탐사 프로그램 추적자들에서 성직자들인가 성동가인가를 주제로 최재형 목사의 실체를 전해드립니다. 정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국회 증인으로 나온 최재형 목사는 소속 노회를 묻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목사 수를 어느 노회에서 받으셨나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까지는 제가 밝힐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단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확인 결과 최 목사가 몸담았던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가주 노회로, 당시 노회장을 찾아내 물어보니 최 목사는 이미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최재형 목사가 친북 활동하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야기들이 나왔고, 징계를 해가지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인 다 100% 동의했으니까. 2015년 1월 최 목사가 친북 성향 단체와 함께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 옹호에 앞장선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북입니다. 주체사상 신앙자님은 어떻고 기독교 신자는 어떻고. 너무 정목머리식으로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는 제명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7시 50분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선 자칭 통일운동가로서 최 목사의 행적을 다룰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